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르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높은 이상을 목표로 두고 우리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겪는 불합리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나 불안이나 초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그리고 사람들의 고질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이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말해도 친구들이 전혀 그 욥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이 워낙 확고하고 뚜렷해서 욥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행선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또 그와 반대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공경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을 친구들에게 요청하지만 실제로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마치 탁구에 핑퐁하는 것처럼 서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주장만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사실 이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개선이 일어나거나 우리 삶에 뭔가 발전이 일어나려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또 그 관점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며 또 이 계속된 주장, 이 빌다스의 주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욥의 말에 이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 욥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다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가? 그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기 위해 왔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공경에 빠진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모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자신 안에도 말의 모순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도 논리적 불일치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안에 자기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연약한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아직 장성하지 못한 생각이 성숙된 생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체는 바로 우리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저 사람은 절대 변화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우리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화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고집,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이것이 맞다고 그것이 부분적인 것을 전체의 진리로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또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빌다스의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겉으로는 참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의 최후의 결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도 요약되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결국에는 빛이 사라진다,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인들, 악인들이 결국에 맞이하게 될 최후의 결론을 분명하게 안다면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인의 길에 들지 않도록,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빌닷이 지금 이것을 욥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같지만 혹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실제로 의롭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본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우리 이어서 이 빌닷이 얘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악인의 여러 가지 운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악인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꾀를 내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꾀에 스스로 빠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고, 계속해서 보면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 순간은 조금 위기를 모면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닷의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악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한들 그 자신의 꾀에 결국에는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판단을 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닷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악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5절 6절에서는 이 빛이 꺼지는 그러한 결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앙과 질병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때로는 이런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하실 일로 인해서 이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 당신의 죄 때문이요, 당신이 잘못한 때문이요, 당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라고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생각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지의 변화가 자신이 삶에 있어서 심각한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부분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빌닷은 지금 이 욥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을 심리적으로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더 괴로움으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확고한 생각이 결국에는 이 욥을 더 심리적으로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빌닷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재앙, 욥이 당하는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을 자기 자신이 듣는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황금률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 특히 빌닷이 이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 빌닷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4절에서 20절 이하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도 않고 그의 후손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5절과 6절에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남겨질 리가 없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결코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닷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 제목을 보면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그 문구는 섣부른 단언입니다. 섣부른 단언.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섣부른 단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섣부른 단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장 안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빌닷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차원으로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사고가 유연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대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고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욥기의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고의 지평과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수는 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아야 하고 또한 그 말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판단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확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로 통해 섣부른 단언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받거나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유연함과 폭넓은 이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매인 것이 없이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오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행사, 위임식, 은퇴식, 임직식 하나님, 교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는 권사님, 또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피택자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 도와여 주셔서 이 주 오늘 교회를 위해 더욱더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도 각자의 직분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 또 병상에 있는 자들, 또 회복의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